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근심들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근심을 해결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님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의 기도 제목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리며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을 다시금 말씀 속에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그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남은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 앞에 장 19장 15절에 보시면 현재 아람 왕인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그 아람의 왕권을 넘기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20장의 말씀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이 아람을 어떻게 치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 아람 왕이 이제 아합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항복하고 제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합은 그 말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항복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다시금 신하를 보내서 더 많은 제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제는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논의하여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논의했을 때 결국 이 이스라엘이 결정한 것은 이 아람과 전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3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여기서는 어떠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 두 번의 전투를 겪고 이 아람과 싸워 이겨서 이제 벤하닷을 사로잡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오해에 대한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까? 산에 계시는 하나님, 산에 거하시는 산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 아람의 군사들이 생각할 때, 아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 평지에서 싸우면 그들이 믿는 신은 산에 거하시는 신이기에 평지에서는 약해서 자신들과 평지에서 싸우면 자신들에게 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이 1년 동안 거하게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곳이 바로 그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만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에 거하시는 분, 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또한 같은 식으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과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백성들이 동일한 생각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는 그러한 상식과 이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한 이후에 그 가나안에 승리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은 목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며 또한 전쟁을 승리케 하는 전쟁의 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어떠한 것으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했지만 이제는 정착을 하니까 목축업도 당연히 이루면서 살았겠지만은 그곳에서는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빌어야 하는 것이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축의 신, 전쟁의 신이고 산에 거하시는 분인데 평지에서 농사할 때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들은 농사할 때는 이제 농사의 신이며 풍요의 신이었던 가나안의 바알 신을 의지하고 그들을 찾았고 또한 비를 내려주는 아세라를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전히 믿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가나안 신도 믿고 우상을 믿는 혼합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신앙의 모습이 누구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합이 그것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믿지만 자신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가나안이 믿고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가나안의 신도 믿는 그러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참 신이심을, 하나님은 산에만 거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 있는 그런 전쟁만을 주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들의 참 신이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니 이 말씀은 조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산에 거하는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이라. 이제 산을 떠나면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롱하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 큰 군대를 무너뜨리면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역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참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오해했던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합 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만물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참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 주일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과 학벌과 세속적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서 또 혹여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교회의 모습 속에 생활의 모습 속에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강요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시민교회 와서는 아직 우리 성도분들 중에 중직자들 분들 중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분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가면 자녀들의 시험철만 되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시험 공부해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내가 부모인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 놓고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시험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시대의 신앙인의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돌아가서는 일주일의 삶에서 학벌이나 권력, 좋은 직장을 돈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이어받은 이 시대의 자녀들 또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우리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으로 여겨며 살아왔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저도 중고등부나 청년부들을 오래 지도하고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대화해 보면 너무나도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은 신화와 같은 존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세상에 확실히 보여지는 증거로 설득할 수 있는 과학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건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아이들이 꿈이 건물주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믿는 신앙인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녀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이끄는 삶,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직장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님들의 그런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도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의 물질과 권력도 그것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또한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될 이 아합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을 버리시겠다라고 앞에 예언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도 심판받고 책망받아야 될 그 악인 또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물질, 그 만몬과 두 주인으로 그렇게 견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날마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날마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나와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 들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병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풍성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갚아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뜻을 세워가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거룩한 사명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담임 목사님 독일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몸 건강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가슴에 새겨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날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